저는 집사람과 연애를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 스티브 잡스가 아직 핸드폰을 안 만들어가지고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뭐로 대화를 했냐면 매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매일 썼어요. 그래가지고 편지가 2박스야. 근데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 첫 줄을 뭐로 할까 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할까? 그냥 첫 줄만 잘 되면 줄줄줄 책에 써지고 글이 써지는데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첫 줄이에요. 그래서 책을 펼칠 때에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끝까지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부분 첫 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줄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66권으로 된 책 가운데 성경의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책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책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첫 번째 줄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번째 줄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럼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1장 2절은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했던 책이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너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냐. 구약은 뭐 대부분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남왕조, 북왕조, 뭐 다윗, 솔로몬 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급하게 막 하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 집에 가서 이주일이 막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는 데잖아. 그 자리에서 잘 모르고 집에 가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잘 막 집중해서 들으면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속해 주셨는가 하는데 지금 이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는 열방으로 풀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말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이 성경을 보존시켜 준 거야. 남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제 다 복사본이잖아요.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나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에 있는 자음을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지금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안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의 열심이었었는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2절에 보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율법 얘기하니까 다 분위기가 율법으로 빠져들어가는 말씀에 빠져들어가길 바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 마침이 되셨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마침이 되게 하셨다는 마침표가 되게 하셨는데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셔?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알고 율법에 열심을 내는데 그 율법을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을 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친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자기의다. 자기의. 내가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의 자 13절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야. 자기 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열심을 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실까? 메시아가 올까 안 올까?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계시지만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들의 지식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열방으로 풀어지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이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까지 왔느냐면 흐르고 흘러서 대한민국에, 만수동에, 아니면 인천에, 아니면 어디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간다.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만이 구원을, 자기 나라,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이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기다려. 복음이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사도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루살렘의 야고보든 그 지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문지방이 제거되고 복음이 땅끝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까지 미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누가?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면 9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받아.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뭐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오시면 안 되고 어디에 오셔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자, 지식적인 예수님, 내 머리 알지? 예수님 알지? 내가 하나님 알지? 다윗도 내가 알고 아브라함도 알지?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뭐로 오시냐면 내 주인으로 오신다. 그럼 어떻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냐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9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로 누구로 시인하라고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뭐 이렇게 영화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물론 나의 부활을 담보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런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야.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하고 그냥 무덤에서 그냥 끝났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죄를 이기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신 것이 뭐냐면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야? 부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냐면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돼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믿었잖아 하고 그 믿음 자체를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자꾸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누구나 다 와서 마시고 누구나 구원받으세요. 이러니까 이게 값싼 구원인 줄 알고 나는 공짜는 안 좋아해요. 내가 절대 지금까지 남한테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 한 번, 두 번 사주면 나 한 번은 사줘야지.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한 것을 드러내려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기의거든. 근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주님이 내게 손 내밀었는데 내가 손 내밀어서 손 잡았으니까 구원받지 하고 손 내민 것, 내가 믿은 것 그것 자체를 공로로 인정하려고 공로로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 아프리카에 있어.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 가운데 상당수의 교단이 이걸 공로로 인정하려고 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구원을 주셨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 자체도 은혜지만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전적인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이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더 믿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것이 충분한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전적인 감사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입으로 시인한다를 왜 자꾸 썼을까? 바울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 아니면 선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함께 이야기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백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고백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될까, 안 취소될까? 똑바로 다시, 지금 중간고사야. 이따 기말고사 볼 때 또 이렇게 대답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 안 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출교시켰어요.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특별히 또 로마 시대에서는 너 기독교이냐?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시인이잖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요. 난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불에 태워 죽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래도 믿을래? 네. 하고 시인하면 그가 말한 대로의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뭐로 해요? 난 믿지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대로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 안 믿어요. 너 예수 믿었잖아.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문을 주는데 그 기도문이 로마에서 믿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에게 드리는 복종 기도문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너 바카스 신을 믿고 나는 제우스를 믿고 제우스 신에게 내 영혼을 바쳐, 이런 것들을 읽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와 유향과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주면서 가서 경배 제사해 해가지고 그 포도주와 유향을 가져가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일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여러분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북한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흔들리냐면, 나는 어제도 또 죄를 짓고, 내가 직장에서 아직도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집사인데도 직장에서는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우리 친척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모르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하고 내 삶의 현 주소를 보고는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아닌가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좀 믿음으로 살고 새벽 기도할 때는 내가 구원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못하고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또 직장에서 또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는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룻밤 걸렸어. 유월절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 합시다, 뭐 철회합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 사람은 쉽게 변해, 안 변해? 그 인간은, 그 왼수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이 짠 하고 앞뒤가 바뀌는 것처럼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경들에게 길게 쓰실 필요가 없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가닥 변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인간은 잘 안 변해요. 하지만 인간이 안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에서 택한 백성 가운데 200만 명도 넘는, 장정만 60만 명도 넘는 사람인데 단 한 사람도 홍해를 거쳐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왜 저 따위로 사나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너 그따위로 살아? 우리 엄마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유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뭘 먹었다고요? 미역국을 왜 먹었냐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걸 위해서 내가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다니 아이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내가 광야에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호적에 올리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호적을 파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종들도 많은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면목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좋은 가운데 하나로 불러주세요 하고 갔는데 아들은 먹고 뭐 돈 쓰고 하는 재미로 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이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오나고 기다리셨다가 저 멀리서 오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우리 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그 그림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여안고 입 맞추고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나 그냥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에게 야, 내 아들이야 하고 종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목욕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 아버지 아니에요. 나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내가 저 먼 데 가서 막 허랑방탕하고 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후회하신 적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근데 11절 보세요.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 보세요.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미용실을 다니는데, 미용실을 가면 한 군데만 가. 한 군데만 가. 그래서 제가 준서가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런데 내가 계속 가게 될까봐 내가 지금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되니 어디 갔어 또 지금. 응? 근데 제가 집 옆에 이제 미용실을 가는데 오래됐잖아요. 몇 년째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머리에 무스를 바르니까 가면 꼭 머리를 한번 감아줘. 감고 나서 머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감고 또 무스를 또 발라줘야 돼.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좀 피곤했나 봐. 무스를 안 발라주는 거예요, 왁스를. 그래서 왁스 발라주세요 했더니 머리 2번 감기고 왁스 감겨가지고 참 힘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힘든 일이구나.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해와서 거의 손님을 해서 해줄 수 있지 그랬는데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음에 돈을 더 줘야 되나,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왁스를 바르지 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우리 안에 제일 상처를 주는 것이 뭐냐면 거절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예수님 믿었어야 하는데 넌 아니야. 너 내 생명체가 없어. 이러시면 어떡할까 하고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그전에 강아지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 신방 가면 절대 강아지를 발로 이렇게 밀지 말라는 거야. 절대 강아지를 밀지. 근데 그래서 강아지가 올 때 예배 시간에 이거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처음 등록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더래요. 근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절로 가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다 절로 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절당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어떤 해병이라고 그래? 영원 해병도. 그런데 해병도 우리 가운데 해병 나오신 분들이, 저는 해병을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대단해요. 근데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뭐 구원 나는 당상인데 뭐 이건 또 바보 같아.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의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부요하시다. 부요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요하시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데, 여기서 부요하시다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물질적인 부요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부르는 자들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면 두 글자로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늘 부요하셔.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 증거로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이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뭐. 천국 가면 뭐 좋은 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 아픔도 없는데 뭐.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주인된 자라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부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누군가가 길거리 가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내 교회 집사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언제요? 그럼 머뭇머뭇거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날짜 여러분 아셔요? 몰라, 대부분. 여러분 생일이 언제야? 생일 알죠? 어떻게 알아? 태어나니까 딱 달력에 그게 있었어요? 없잖아. 나중에 듣고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날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슬비에 옷자락 쳤듯이 내가 예수님 믿고 다니면서 예수님 내게 구원받으셨다는 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못하고 다녔는데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오면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자꾸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으셨어요? 네. 언제요? 그럼 나 모르는데.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 본문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별명이야.
성도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주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야. 어떻게 성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선물 아멘으로 받으시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 자체도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유해지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